쉬니까 까먹었죠. 반갑습니다. 네, 해보겠어요. 다 까먹었죠? 그죠? 복습합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어느 부분이죠? 5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그야말로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심판시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구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심판 시리즈의 핵 키워드가 뭐예요? 인, 나팔,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인나팔 대접이라는 용어를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단어이니까 그대로 봐서 적었겠죠.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용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종주권 조약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했죠. 종주권 조약이 뭘 찍어요? 그 말이냐면 우리도 도장 문화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 도장 문화. 특이하게 이 지구상에 도장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유대민족과 한민족이에요. 특별하죠. 또는 다른 민족은 다 사인해요. 또 아니면 일본 원래 안중근 의사가 손바닥에 확 찍은 건 어느 날 문화인가요? 이게 애국의 문화죠. 애국의 문화. 탁 찍는 거죠. 그 스틸드라는 그 문화를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뭐 정확한 근거는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도장 문화가 상당히 성경적이다. 그게 보는 거죠. 요즘에 도장 찍죠. 우리 교회도 직인이라는 게 있어요. 도장 직인 있죠? 도장 툭 찍잖아요. 그죠? 그 문화가 그냥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상당히 성경적이다. 또 그슬 올라가면 유대 문화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룻기에서 보면 이렇게 물음이라는 게 있죠. 그죠? 물러주는 거. 이런 제도도 나중에 도장을 다 찍어서 보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 핵심이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핵심은 어떤 것인가요? 잘 들으세요. 정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맨 처음에 무슨 심판이죠? 인 심판이 몇 장인가요? 6장입니다. 6장이 딱 등장해요. 6장이 등장해요. 그리고 7번째 인. 7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나팔 심판이 나오죠. 그런데 7번째 나팔 떼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구조가 이렇게 막간 시리즈예요. 요게 이제 7장이에요. 그죠? 7장이 다 준비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하나씩 심판을 풀어가면서 갑자기 한 칸을 그대로 통째로 비워서 전혀 새로운 카메라로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그게 막간이에요. 그 7장에서 막간에 등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 뭐죠? 주요 내용이 뭐죠? 첫 번째가 14만 4천명. 두 번째가 흰옷 입은 갑자기 6장에서 보세요. 첫 번째
부인을 때리니까 뭐가 다 우박이 쏟아지고 막 어마어마한 불길이 쏟아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카메라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탁 가요. 가보니 14만 4천 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또 흰옷 입은 우리들이 쫙 나와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불구덩이 소리가 막 우박이 떨어지고 얼스케이프이 막 나고 부르르 떨리고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가 돌아가서 뭘 보이죠? 깨끗한 구원받은 정말 흠 하나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보세요. 영을 하나 소개할게요.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우물합시다. 왜냐하면 또 남녀 차별을 걸고 아름다운 여인 됐어요. 또 어떤 게 목적인가요? 여인이 왜? 앞에 그 뭐예요? 유식하면서. 그러니까 일곱인 심판의 문법적인 구조는 전부 뭐예요? 어디로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 있습니다. 여기 수식하는 그 목적은 막 가는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놓고 또 카메라가 어디로 돌아가요? 나팔, 일곱 나팔 심판은 8장에서 9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우리가 금방 오늘 저녁 읽었던 요 부분에 있어요. 요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타나요? 일곱 대접이 나타나요. 자, 보시면요. 일곱 번째 인내 심판은 일곱인 심판의 최고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 하이라이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인 최고의 나팔 중에서 최고의 highest, most highest 심판이 일어났을 때 요 사이에 또 막간이 있어요. 요게 10장부터 14장입니다. 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요 내용 세 가지. 또 카메라가 갑자기 10장부터 14장까지 어디로 탁 가냐면 책을 먹는 요한이 등장해요. 책을 먹는 사도 요한을 등장시켜요. 그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왜 갑자기 영화의 장면이 탁 책을 먹는 사람은 여기서는 아비규환이 여기는 막 고통 속에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탁 비추니까 책을 먹고 계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백성들. 나머지는 진노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어요. 말씀이 뿌리보다 다른 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걸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섭리의 방편이다. 케제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심판의 모습을 준 것은 우리에게 지옥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보고 지옥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지옥을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천국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잠자죠. 그래서 포기무식이 잠자요. 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집이 없으면 고통이죠. 저처럼 집 없이 지내보는 경험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집이 없다는 것은 먹을 옷이 없다. 잠잘 곳이 뭐 아무튼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것보다 제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은
집 없는 거예요. 그거 돈 많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집을 잃어버리는 서울역 앞에 가면 뭐가 어떤 분이 계시죠? 노숙인들을 우리에게 앞에 보여주실 목적이 뭐예요? 우리 보고 노숙인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노숙인을 보면서 너희가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됐죠. 책을 먹어.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그렇고 11장에서는 뭐라는 거야? 11장. 요건 제공용 10장이죠. 11장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등장해요. 앞에 10장과 11장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이 연결 구도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정밀한 설계 도면에 의해서 구도화되어진 성경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앞에 뭐가 있어요? 책을 먹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뭘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 그건 말씀.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될 거예요. 얼굴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무장한 것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금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성령의 금을 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한마디로 12장부터 14장에 파이트가 등장해요. 파이트가 등장해요. 응? 누구랑 싸워요? 앞과 싸우는 말씀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막간의 막간. 여기 보세요. 8장 9장에서 또 우박이 쏟아지고 막 쏟아. 오늘 아까 좀 전 읽었죠, 그죠? 막 쏟아지죠. 뭐 불이 타고 3분의 1이 없어지고 막 해요. 그 카메라 장면이 갑자기 어딜 가요? 10장부터 14장까지를 막간으로 딱 봐요. 그 장면에는 뭐가 있어요? 책을 먹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딱 등장하더니 이 교회 공동체가 저쪽에서는 뭘로 싸워요? 거짓말, 사기, 흉판, 포악함, 칼, 몽둥이, 막 불화살, 오만 것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뭘로만 공격해요? 서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대항하는, 말씀으로 싸우는 교회 공동체를 핵폭탄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 무리가 우리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5, 16장에서 일곱 대접인데 마지막에 막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끝났으니까.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막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제 큰 성 바벨론이 18장에 나왔고 확 무너지죠. 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1장 가봅시다. 다시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누가 보여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계시라. 계시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보여주신 대로 뭘 봐요?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게 나는 나팔을 큰 소리 들으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드디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몇 개의 환상이 있다고요? 4개의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 중에 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의 환상이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호통치고 급박하고 막 하고 종말 신앙을 막 급박한 종말론을 강조하고 막 재림의 징조를 막 이야기하고 흰옷을 입으라, 집을 팔아라, 교회를 다 모여라,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어디로 가자, 막 금식을 기도하자, 수많은 회의와 협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없이 학교에서, 저도 학교에서 수없이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정말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100주년 기념회관에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처음 독했다면서 막 얘기해요. 좀 이따 제가 원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헬라어 그 원어가 무슨 뜻을 말씀하는지 좀 몇 개만 풀어주면 아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엉뚱하게 들어왔던 이상한 소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소망의 증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요? 내가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 위로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봤어요?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러브스토리 가장 최고의 러브스토리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요? 일곱 교회 보세요. 일곱 교회 어떤 형편인가요? 아이고 정말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교회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아직도 유치원 수준을 못 벗어나는 교회들 수준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곳이냐?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짝고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곳이냐? 교회가 우리끼리 즐기면 되는 곳이냐? 보세요 지금 파이트 하잖아요. 파이팅 하는 거예요. 파이팅 뭘로? 말씀 복음으로 복음에 전사분이 되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파이트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이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심판집이지 구조예요. 구도. 괜히 급박하지 맙시다. 이 혼란 와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Don't worry, I'll keep you everyone. 너를 지킨다.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너비시 아니에요? 고통 속에 막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하나님 넌 14만 4천 명이야. 넌 흰 옷을 이미 입었어. 왜? 예수 피로 깨끗이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히브리서 보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9장 10절 말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구도를 보세요. 사실은 나는 8장 9장 오늘 읽었지만 이런 거 세세한 따위를 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전체 구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수식하는 명사가 아니라 목적, 대상.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한테 있어요? 흰옷 입은 우리들에게 있다. 아세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함정 때문에 김세현 박사 같은 유보적 진위론자들이 나오는가 봐요. 내가 김 박사하고 밥도 먹어보고 해봤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미 흰옷을 입었다라는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벨라기우스였어요. 벨라기우스. 김시원 박사가 당시 벨라기우스 위에다 그랬어요. 벨라기우스라는 영국의 어느 수도사가 프란체스코 학파에 속하는 수도사예요. 젊은 친구예요. 33살 무렵에 오랜만에 꿈에도 소원이 수도사들 또 신부들 사제들에게 꿈에도 소원이 어디예요? 로마 교황청 방문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 384년에 갔더니 로마의 사람들은
교황이 살고 있는 도시의 서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서울이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실력이 좋고 훨씬 주의 말씀 지식도 많고 할 것이다 단단히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펠라기우스 앞에 세 가지 타락이 보였어요. 첫 번째, 목욕탕, 음란한 목욕탕이 눈에 보였어요. 두 번째, 웬만한 여자들이 전부 하나씩을 안 데리고 사는 여자가 없더래요. 세 번째, 주일날 교회당에 안 나오고 각자 끼리끼리 놀러 다니고. 그래서 펠라기우스 지나가다 물었어요. 아니 지금 오늘날 주일인데 주의 날에 예배 안 드리고 뭐 하십니까? 아,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래 예배를 드려요?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물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인데 엄청난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수준 높은 신학자였다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야 돼요. 어거스틴을 만나보든지.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펠라기우스 주의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거는 칭의론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번 칭의받은 사람은 영원히 칭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 하나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27로 잘못된 거다. 그게 21세기에 우리 서울바다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사람이 입에서 다시 리바이벌 됐어. 그래서 저를 비롯한 무명의 신학자들이 나서서 유보적 칭의로 잘못된 칭의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엉터리를 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 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칭의론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교리가 잘못돼서 그 사람이 엉터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심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친히 공짜로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지 않은 매우 미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아직 칭의를 못 받은 거야. 너는 칭의 일단은 예비적으로 받은 것이고 네가 받은 칭의가 완전히 완성되려면 저기 마지막에 심판 때 가봐야 한다. 그때까지 너의 칭의는 유보되었다. 그랬더니 자기는 유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예약되었다라고 얘기했대. Reservational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흰옷 입은 백성들은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쳐준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냥 서울대학교에 꿈에도 좋은 서울대학교에 탁 입학을 시켜줬어요. 입학시켜준 의도가 뭘까요? 나는 서울대 합격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 편으로 놀아야지? 그럼 졸업해요? 졸업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훌륭한 인재가 되라는 뜻을 담아서 서울대에 은혜로 입학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어요? 더 이제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누가 봐도 난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도덕적인 인생을 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혹시 한번 여쭤봅시다. 정복씨 보고 복희씨 저는 평생의 복신처럼 좋은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복신만 쳐다보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좀 소리를 듣죠.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믿은 대로 집에나 직장이나 교회나 거리나 어디나 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 자빠지고 극하게 하고 매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 안 치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차를 타고도 내려서 도와드리고 무거운 짐 밀어도 주고 그렇게 청교도에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노래 하고 있어요. 안녕이라는데 아니 이것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는 목자입니다. 그런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과연 이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명백하게 없어요.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은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 같은 거 엮어내지 마세요. 자꾸 바울 얘기하지 맙시다.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 모범 칼빈 예를 들어볼까요? 칼빈 아무리 따져봐도 칼빈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높아. 칼빈처럼 살 수가 없어. 칼빈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칼빈처럼 그렇게 신방하고 2,400가구의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다녔어요. 한 적도 빠져나가고 싶은데 제네바시에 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꿈을 꿨어요. 프랑스에서 막 난민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말년에 한 2만 명을 늘었어요. 4,800명 인구 2만 명을 늘었어요. 지금 보면 2만 명이고 우리 정릉 옆바닥 2만 명이에요. 근데 당시 2만 명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러니까 생피에르 교회는 성도수가 몇 명이에요? 2만 명에서 19,998명이 두 놈만 빼고 다 갈비인 교회 다녔어요. 두 놈이 누굴까요? 있어요. 끝까지 3일째 부전한 여섯만 하고 또 가톨릭 집안이라고 팍 갈패두고 막 여러분 그림 보면 칼빈 설교 그림 보면 설교 시간에 칼을 빼두고 막 서 있는 건 있죠? 칼빈을 닮는다고요? 너 그럼 좀 더 낮추시다. 좀 더. 존 노예는 어떨까요? 여기 계시네. 존 노예는 어디 있죠? 여기 잘생긴 사람 이분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서 제일 미남을 본다가 오웬이에요. 굉장히 잘생겼대요. 오웬. 그래서 청년시는 여자들 줄줄 쫓아다 다닐 정도였어요. 마치 저는 뭐 아는 것이 어떨까요? 저 오웬은 존 오웬 회심 책 읽어보셨나요? 다 읽어봤죠? 그림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좀 더 낮춥시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떨까요?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70개의 결심을 남겼어요. 자서전도 남겼지만 일기문도 남겼지만 어떨까요? 어펙션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공부하고 하셨나요? 좀 더 줄입시다. 그러면 좀 더 줄입시다. 우리나라 여기 저 박형경, 박영선, 최순지 박사 세 분이 있어요. 이분 여기 있어요. 그러났어요. 왜 그러났을까요? 신체를 모시기 위해서 그러났나요? 난 저분들 보면 나는 언제 죽상 선생님처럼 저렇게 저희 신학책을 전문을 좀 쓸까? 박영선 박사님, 나는 언제 우리 성경 66권 전체 저걸 주석을 해서 남길까? 최순진 박사님, 나는 언제 최순진 박사님처럼 6일의 신학, 6일 신학 같은 걸, 16주일 같은 용어를 만들어서 신학 가르칠까? 거기 생각하는 데가 조금. 그럼 나는 뭐예요? 데이비드 웰스라는 아주 잘 나가는 미국의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이라 우리가 500년 전 종교개혁을 목숨을 지키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저 사람들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트, 주빈건이, 빠레, 이, 갈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쓸어버릴 만큼, 완전히 이걸 가지고 확 이 불덩이를 이만큼 썩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리 가운데는 종교개혁가들의 신학과 사상을 부정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옳고 그런가, 그분들 누가 썼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비판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어느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의 개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 일으킨 종교개혁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 프로테스탄트 지금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분들 천국 가면 정말 우리가 악수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람은 다 필요는 없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이에요. 늘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개혁해야 돼요. 매일같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감당해야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개혁하는 사람은 어제 두 번 거짓말하는 거 오늘 한 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절대 완성을 할 수 없어요. 어제 11시간 갔으면 오늘 10시간으로 줄이는 거예요. 어제 기도 한 5분밖에 안 했으면 오늘은 10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몸부림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몸부림치신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기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흰옷을 입었다고 게으르다고요? 천만에 절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치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거 나팔신다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7째 1절 보세요. 7째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걸 가지고 반시간을 또 가지고 반시간을 가지고 자꾸 발레력이 너무 무슨 해석이라고 그러죠? 알레고리하는 해석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파오로는요. 헤미오리온 돼 있어요. 헤미가 들어가서 헤미는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시간의 반이에요. 그러면 30분이라는 거예요. 요 문자적 해석을 할 것인지 상징적 해석을 할 것인지는 지난번 가르쳤죠. 숫자에 대한 의의를 따져서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은 그러니까 반 시간쯤 보여야 되니까 문자적으로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심판 위기의 고조, 폭풍 전야를 고조시켰다. 그러면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에서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왜 개수가 7개냐고 다시는 묻지 않겠죠? 예? 심판의 완전성을 나팔, 쇼파르인데 성경에는 나팔 용도가 몇 개냐면 한 4가지가 등장해요. 제가 정리해놨죠. 여기다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한다.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6절 찾아볼까요? 그렇게 정말 되어있는 제가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참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셨다. 제가 왜 이 구절을 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족장시대의 대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 족장시대에 대한 저술들 중에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적 개입에 대하여 저술한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신적 개입이 매번 있습니다. 그 중에 조카 롯에게도 이렇게 신적 개입을 해서 천사가 손을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19장 16이 거짓말하는 거네? 응? 천사가 15절 주어가 누군가요? 천사죠. 근데 16절에 천사가 두 딸의 손을 잡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신적 개입이라고 해요. 그 때문에 하나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위험을 경고하고 재림을 알리고 전쟁식 백성의 소집 출발점. 이거는 뭐 민수기에 많이 등장하죠. 나팔 한번 길게 보면 이제 일어서서 가야 돼요. 짧게 보면 스톱하고 멈추라는 신호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 따위를 공개 책상에서 우리 개혁신학 중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개인적 간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 간정을 공개 책상에서 우리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검증할 수 없는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하자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는 객관적인 것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다 떠들어 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갈 공동체가 있을까요?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특히 종교개혁가든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도 우리 언급한 바가 있듯이 칼빈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회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나보다 앞선 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겸손을 보였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나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사도 바울처럼 막 빵! 하고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뭐 강렬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마치 굉장히 내세우고자 하는 유혹을 못 이겨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유치한 거예요. 좀 수준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강렬한 체험일수록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정말 못된 녀석이었다. 사도 바울을 담에서 가는 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떼지 않다면 바울은 절대로 줄게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뭔가요? 고집이 셌다 안 셌다? 셌다. 고집이 세면 상급이 있다 없다? 어? 순종하는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을 잘 들으려 하는 게 칭찬받죠. 하나님 말은 맨날 뺏다가는 설마요.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좋아해요. 결국 그걸 가지고 경중을 따진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십자가만 지고 충성한 삶이었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간혹 고꾸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세기의 사막교부 안토니우스 이야기 전에 한번 들려준 적 있죠? 그분 이야기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막 사막에서 기도하고 깊이를 추구하고 영적 세계를 막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이야기만 탁 발제해가지고 막 써먹는 부흥사들 봤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웃어요. 나중에 사막교부 안토니우스가 나중에 왜 미치광이가 왜 됐는가를 그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만
여러분 그 뭐예요? 뭐 록펠러? 록펠러 얘기를 막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가 어떻게 세상을 마감했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록펠러 또 뭐 백화점왕 카네기? 카네기가 지금 미투 운동이 있으면 완전히 고발당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좋은 얘기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막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막 끄집어낼 거예요? 응?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잘못한 게 있죠. 그죠? 공평하게 평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설교에다가 그런 걸 왜 끄집어들어요? 어? 찐빵에다가 앙코를 집어넣어야지 다른 거 집어넣으면 돼요? 맛없죠. 그런 게 너무 안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도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중에서 기도원을 가진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기도원이 왜 필요해요?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좀 따져놓고 좀 봅시다. 응? 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요 가톨릭의 잔재와 유산들을 전부 걷어내고자 목숨을 걸고서 싸웠는데 왜 우리가 가톨릭을 따라해요? 왜 신의 산 저기 성지 순례한다고 아직도 그 엉터리 장소에 가고 절을 하고 난리예요. 낙타 타고 뭐하러 돈을 우리나라 돈 40만 원을 주고 기어 올라가요? 우리가. 그게 신의 산 정상이에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도닦는 종교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와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진리는 어디서 피어납니까? 장미꽃이 어디서 피어나야 아름답습니까? 진흙탕에서 피어난 장미꽃이 아름답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이라는 진흙탕, 세상이라는 먼지에서 피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에이 더러워. 똥이 더럽다고 해서 비에서 전부 산속으로 가요. 산속으로 도 닦아요. 혼자서 도 닦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명상하고 강화도 어디에 가면 누가 뭐 한다 싶다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 그래가지고 앉았고 완전 호흡하면서 하고 이렇게 앉아서 도 닦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걸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뭐예요? 여기 기독교로 말씀 먹어서 뭐 한다고요? 세상의 악과 파이트 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돌을 많이 닦았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는 전자라서 싸워요? 우리는 아무것도 싸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 빽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찌기라! 찌기라. 칼을 못 베이면 목이 베어지고 팔을 자르면 팔이 베어지고 찌기라.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동성애자들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정말 한번 생각해보자. 진지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동성애자 불러서 밥 한 끼 먹여야죠. 먹여주고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얘기해주고 말 안 들어도 10번이고 20번이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전도하고 끝까지 그가 마귀에 다녀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요? 끝까지 설득하는 게 참고 있냐? 77번 용서해라.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부딪혀라. 싸워라. 속지 말고 당당하게 저 길거리에 나서라. 전도해라. 돌판에 맞을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상한 기독교가 생겼어요. 고상한 기독교. 아주 지성적인 기독교. 아주 우아한 기독교. 안녕하세요. 백 들고 따라오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싫어! 돌아서.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산소로 가지 맙시다. 제발 산소 가지 마세요. 산소 가는 요나처럼 고래만 속에 들어가. 차라리.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렵에서밖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조건 버튼 리스핏 구멍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촛불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이 내 같은 촛불 때문에 다 환하지를 못할지라도 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안토니우스 틀린 거예요. 수도원 뭐 만들 필요 없어요. 기도원 따위 만들 필요 없어요. 산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오라고 그래요. 왜 산속으로 왜 가요? 도심으로 나오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전도했어요? 산속에 들었어요? 아니에요. 에베소 도심 한가운데 두란노 성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제일 번화가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신전에 설교했어요. 아테네 광장에서 아테네 광장 그 너희가 참으로 존귀신 만들다 제일 중심가에 서서 설교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3, 4절 읽습니다. 3, 4절 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또 다른 천사와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신 이에 모든 성도기도와 앞에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저는 성경 번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여전히 남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글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향이 있어요. 향이란 말이 나오죠? 향은 뭔가요? 뭘 상징하는가요? 성도의 기도의 향. 근데 향. 한자는 이렇게 쓰나요? 향. 근데 영어로 인센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때문에 그래요. 이 향이 어떤 향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인센스라고 되어 있는. 제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3절이죠, 그죠? 3절. 여기 있네요. 시미아마타. 여러분, 데오스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그게 제가 가르쳤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여자들이 몸에 뿌리는 향수 있죠. 그건 영어로 퍼퓸이라고 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향과 이 향은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거 하나 오늘 한번 배우시고. 그냥 이 다른 향이에요. 다른 향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신비를 더해줍니다. 이 향이 뭐냐면 보세요. 그냥 퍼퓸은 인간이 만들어낸 향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향. 근데 인센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맡을 수 있는 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원어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면 한글 성경 갖고는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안 돼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막 100번씩 이상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일부러 안 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해석을 할까봐 조심스러워서 저도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너무 엉터리 같은 해석이 많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해석으로 은혜를 좀 받자는 뜻으로 한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자랑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그런 뜻이고요. 뒤에 보면 또 연기의 연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몇 절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9장 2절 봐요. 9장 2절. 그가 무주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죠. 그죠? 연기 같은 연기. 앞에 연기는 무슨 연기예요? 우리가 보는, 눈에 보는 연기예요. 뒤에 연기는. 아무튼 모양은 우리 같은 연기지만 연기 같은 연기라고 해요. 그죠? 그 하나님, 하늘나라의 연기와 땅의 연기가 모양은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독특한 단어들의 용법이라고 해요. 향, 그런데 퍼퓸이 아니라 인센스예요. 그리고 디미아하다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을 소개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기는 우리 인간은 맡을 수 있어 없어요?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향기가 있는지 몰라. 물론 기도를 잘하고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에게 향이 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우리처럼 뭐 기도의 군뱅이 같이 기도를 참 잘 못하는 사람들. 또 제발 기도를 좀 빨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좀 그러지 마세요. 기도 천천히 또박또박. 그게 중음부원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 중음부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자 성경에서 이게 중음부원을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요, 했던 말 또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막 큰 소리로 난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그래서 또박또박 기성경결 서로 물론 결론 딱 준비를 딱 하기 전에 하는 게 보고할 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카카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러실까봐 좀 또박또박 인격적으로 기도하라. 중보하라. 그 기도의 향은 하나님만이 맞는 향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썼다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보세요. 향로에 뭐가 담겼어요? 향이 담겼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가지고 부으니까 뭐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 우레와 음성과 번개죠. 오늘은 5절까지밖에 못하겠다. 지금 양해는 바랍니다. 다음 주 개봉 방주. 다음 주 더 재미나는 게 더 많아. 내 하나는 응? 더 재미나는 게 많거든. 이거 뭐 장작품 되나? 자, 다시 오늘 5절을 잘 봅시다. 이거 굉장히 신묘박직한 신의 선리가 있는 거예요. 향로에 뭐가 담겼어요? 아니, 뭐가 담겼어? 빨리 봐봐. 응?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다. 향로에다 뭘 담았다고? 향.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야. 기도를 오전에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기도에다가 뭘 담아? 기도 플러스 불이야. 불을 담아다. 무슨 불일까? 그거? 하나님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야. 소멸시키는 불. 성도의 기도. 보세요. 우리의 기도라는 재료 없이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다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뭐를 사용해요? 우리의 기도라는 나무, 철감나무. 장작 좋아. 우리의 기도라는 장작에다가 성령의 불을 붙여갖고 확 쏟으니까 우레와 뭐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thunders. 내성이에요, 내성. 우르르 쾅쾅. 그 다음에 음성이 뭘까요? 음성. 이게 뭘까요? 김 목사님, 여기 나오는 음성은 어떤 음성은? 목사님, 여기 나오는 음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음성입니까? 음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는 그냥 사운드예요. 사운드를 어떤 소리인지 몰라. 음악 소리인지 조인필의 뭐 바운스인지 알 수가 없어. 음성이야 음성.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무슨 음성이야? 뭐해? 음성이 나더라. 음성이 난다. 우려가 되고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라. 왜? 네? 뭐라고요? 어떻게 해? 심판 받는 자의 음성. Yeah, that's right. 아, 역시 목사님이세요. 이 틀리시네. 누가 맞아요, 지금 우레를? 뒤에 쏟으니까 누가 맞아요? 땅에 있는 불신자를 맞아고, 우와!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뒤에 어디서 나오냐면,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루다 있는데, 어디가 없어? 하루다. 집 몇 절?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9장 보세요. 9장 13절 봐. 예수는 나를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군대는 한 음성이 나서 그렇죠. 13절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는 목소리 큰 소리 이르되 땅에 사는데 화가 있으리니 이 제자의 뿌리에 하늘 앞으로 나면서 화가 있다. 이게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소개할게요. 화어라는데 보세요. 이 헬라어가 재밌어요. 아니 근데 그냥 이거 안 읽어보세요. 우아이 영어로 우소. 우리는 만화가가 이 그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쓰겠지요. 뭔 소리야? 이 번역이 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화로다. 이게 아니에요. 으아! 이렇게 번역해요. 그 소리에 그 사운드에 그 사운드. 우리가 떨어지니까. 알겠어요? 5절의 음성. 그 다음에 번개, 플래시죠. 지진, earthquake이죠. 내가 전에 보내줬어요. 무슨 나팔일까요? 7째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떼고 첫 나팔을 펴니까 이런. 자, 오늘 뭐 1시간, 우리는 1시간 동안 좀 더 할 수 있지만 포기면 여러분들이 쌍판대기가 얼른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조짐이 좀 보여서 그렇습니다.